네, 온라인 시대의 현장 예배에 대한 개인적인 고찰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아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현장 예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의 공동체성, 그리고 지역교회 개념, 이 두 가지 때문에 현장 예배가 필요하다. 또 현장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 나머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현장에서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배에는 전인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전인성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생각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예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전부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현장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먼저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과 생기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흙은 육체를 상징하는 거고요. 생기는 영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전인성, 홀맨, 전체의 인간이 되는 것이죠. 자, 영혼은 있는데 육체는 없다. 이것도 전체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육체는 있는데 영혼은 없다. 우리 가끔 영혼 없는 대답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전인성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인성이 담겨 있으려면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실은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격과 전 사람이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만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 신앙 안에는 이 육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신앙적인 색채들이 참 많아요. 온라인 예배도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의 생각과 어떤 영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성을 배제할 수 있는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예배가 전인성을 모두 다 담을 수 있는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청현, 예배는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생각과 정신으로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은 예배에 드려지는 현장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인성을 포함한 예배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한 인터넷 예배는 진짜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하지 않은 예배 형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 예배를 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설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이 전인성, 특별히 육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설명을 한 신학자가 한 명 있어요.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인데, 저는 지난 해년도에 이 제임스 스미스의 책들을 참 탐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그 대학원에서 제임스 스미스의 책을 읽어서 좀 토론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사람의 책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제임스 스미스의 3부작이라고 해서 최근에 번역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요. 또 그 3부작 책들을 조금 요약해서 쉽게
낸 책이 바로 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인데 교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제임스 스미스가 이 책에서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인간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었던 통념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육체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책의 일부분들을 이렇게 발췌해 왔는데요. 이 책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임스 스미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근대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근대적 방식이 뭐냐면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방식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이 르네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내용을 가지고 사람에게 투영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르네 데카르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고 봤어요? 이성, 생각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뭐라고 봤던 겁니까? 생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는 사물로 정의를 했대요. 근데 이러한 인간을 단지 생각하는 사물로 보는 이 견해를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적인 신학과 고등교육을 의심스러워하는 기독교 견건과 제자도의 여러 모형 역시 제자도와 그리스도인의 형성에 접근할 때 성경 지식으로 지성을 채우는 데만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생각을 통해 거룩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점에서 주지주의적이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인간의 이성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존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근대의 역사를 지배하는 사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이라는 것도 이 머릿속에 이성 속에 생각 속에 좋은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좋은 존재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의 초점이 뭡니까?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것. 이게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교육도 제자도와 그리스도인을 형성하는 이 기독교 교육도 이러한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가장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의 지식으로 지성을 채우는 데 초점이 있대요. 성경의 내용을 지성 속에 채우면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게 만들고 교리적인 지식을 채우고 세계관을 머릿속에 형성해 주면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그러할까요? 머릿속에 기독교에 관련된 지식, 성경 구절에 대한 지식,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으로 채우면 그 사람이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주장하는 바가 이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말 통찰력 있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머릿속에 탑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게 꼭 그러한 삶을 사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요, 생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따라 사나요? 욕망을 따라 살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요. 생각은 성경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아갈까요? 절대 생각을 따라 살지 않아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제임스 스미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성구 암송시키게 만들고 교리 암송하게 만드는 거 필요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을 자동적으로 형성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머릿속에 아무리 성경 구절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삶이 성경적으로 되는 일과 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스미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통찰력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죄는 개별적인 잘못된 행동과 나쁜 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죄는 뭘 반영해요? 악덕을 반영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깨달아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임스 스미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죄는 마음속에 있는 악덕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형성된 악한 덕을 표출하는 거고 그 악한 덕의 결과물로서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죄가 마음속의 악한 덕, 부패성, 죄성 이런 것의 반영이라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단순히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이 악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 곧 습관 바꾸기가 필요하다. 우리의 사랑을 재형성해야 된다. 자, 여기 습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제임스 스미스가 이 책에서 말하기를 덕이라는 건 제2의 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덕이 어떻게 튀어나오냐면 툭 튀어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계산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습관화되어서 형성된 것이 툭 튀어나오는 게 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악덕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마음속에 죄성이 가득하여 있는 거고 죄된 잘못된 성품과 습관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됐을 때 그게 툭 튀어나온 게 죄라는 것이죠.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덕을 바꾸고 마음속에 있는 제2의 천성, 즉 습관을 바꾸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사랑의 덕, 이거를 재형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을 바꿔서 될 일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 성경 구절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습관, 이 덕, 이 욕망 이런 것들을 재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 속에 있는 덕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 그러면 이 마음 속의 습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 어떻게 형성이 돼요? 단순히 바르게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통전적인 해답은 의도적으로 무의식을 재조정하는 것, 잘 예배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맞춰진 예전에 몰입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책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내용의 연결 속에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덕을 형성하고 습관을 바꾸고 사랑을 재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바꾸는 게 답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몸이 새로운 예전, 즉 예배거든요. 예배에 풍덩 빠져서 그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습관과 예배의 욕망에 길들여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는 악덕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의도적으로 나쁜 생각을 머릿속에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의도적으로 악덕이 생겼을까요? 이 제임스 스미스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예전,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젖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잘못된 습관, 잘못된 욕망, 잘못된 이상향, 잘못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막 가지다 보니까 왜곡된 형태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예배 속에 몰입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 예배 속에 전 존재적으로 몰입해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사랑이 재형성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욕망을 재정향하고 우리의 식욕을 다시 훈련하라고 촉구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예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그냥 모여서 예배 뚝딱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활동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재조정되고 우리의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욕망이 재정향되고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입맛이 다시 훈련되는 공간이래요. 공간. 그러니까 교회의 몸을 가지고 와서 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교회의 모든 예배에 우리의 몸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재형성되고 우리 입맛이 재조정되고 우리의 욕망이 재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생각만 예배에 참여하는 거로는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사랑과 욕망과 식욕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이 참여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풍덩 빠지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교회 속에서 함으로써 우리가 형성되고 바뀐다는 거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생각만으로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만 참여하는 형태의 인터넷 예배, 물론 뭐 정성과 뜻을 다하면 뭐 전 존재까지도 실을 수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생각과 정신을 1차적으로 참여시키는 인터넷 예배로는 우리의 예배의 참된 의미, 우리 교회 활동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몸이 가서 몸이 참여하고 습관이 바뀌고 욕망이 바뀌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이 예배는 현장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기독교 교육의 인격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했던 내용과 거리가 먼 내용은 아닙니다. 자, 아까 예배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만 끝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넷 강의와 기독교 교육의 차이점. 자, 우리도 지금 현재 기독교 교육을 혹은 예배를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와 인터넷 강의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인터넷 강의는 그 목적을 뭘로 합니까? 정보 전달과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보고 배우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정보와 기술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독교 교육도 그렇게 정보 전달과 기술 습득의 차원에서만 그치면 되는 건가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성경적인 지식 알려주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스킬들을 알려주면 되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통한 인터넷 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기독교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기독교 교육은요, 인격적인 접촉을 통한 따라감, 본받음, 이러한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형성되는 것은 단순히 인터넷 강의처럼 정보 전달 습득받고 기술을 습득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형식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짜 진리를 경험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한 사람이 자기의 인격을 통과한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또 본을 보임으로써 그 사람과의 인격적 접촉 가운데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제자 훈련시키셨어요? 강의를 통해서 물론 강의도 하셨죠. 그러나 그것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인격적으로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셨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접촉과 인격적인 본받음의 차원이 있어야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줬던 거 잘 기억하고 그대로 살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또한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어떻게 하라? 본받으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선한 것을 기술적으로 습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덕은요, 본받음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지 뭐 정보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습득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사람들이 있대요. 예, 그들이 일러준 말씀에 대해서도 배워야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뭘 본받아야 됩니까?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을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어떤 인터넷 방법들이나 온라인 방법들을 통해서 교육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도 그런 온라인 교육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격적인 본받음의 형태, 인격적인 접촉을 통한 본받음의 형태가 기독교 교육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보 전달로는 제대로 된 제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교리 문답 강의를 올리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올리고 있었습니까? 부모님들 대상으로 올리잖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인터넷을 통한 강의를 통해서는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저분이 참 잘 가르치고 저분이 하는 내용을 잘 새겨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은 들을 수 있지만 저분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은 가질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교육은요, 본받음의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의 본이 되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도요, 사람은요, 본대로 행합니다. 본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윤리학자이죠.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가 도덕적 성품을 사람이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한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도덕적 성품을 배우는 일은 언어를 배우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대요. 자,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문법 규칙을 가르치지 않죠.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 말을 가르칠 때 두음법칙부터 막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칩니까? 따라하게 만듭니다.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이러면서 따라하게 만들잖아요. 언어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흉내냄으로써 배웁니다. 도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덕도요, 언어를 가르칠 때 문법부터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도덕도요, 학습해야 할 규칙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옳은 규칙들, 너 스스로 생각하라, 내가 옳은지 확인하고 그 다음 내 행동으로 옮겨라, 내 양심을 따라 행동하라, 낙태는 나쁜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한 옳은 규칙들을 배우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 교육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대한 내용, 교리, 실천사항 이런 거 가르치면 그대로 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도덕, 덕, 윤리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웁니까? 공동체에 속하고 그들을 흉내내는 일을 통해서 배운대요. 공동체에 속하고 그들을 흉내내는 일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저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 건가? 건강한 공동체에 가면 신앙생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 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체계적인 신앙 양육 배우는 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정말 건강한 신앙 공동체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옮겼든지 등록을 했든지 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다 너무나도 신실하게 살아요. 큐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너무 잘 드려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예배 잘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우는 거예요. 큐티 안 하는 사람도 소그룹에 들어갔더니 다 큐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나도 큐티해야지 하면서 큐티합니다. 근데 아무리 큐티하라고 가르쳐도요. 네, 주변에서 큐티하지 않고 공동체가 큐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큐티 안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가 교회가 윤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적인 삶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인물과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을 계속 보면 세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는데 기독교적인 삶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사람과 매칭을 시켜서 멘토링 관계를 맺어주는 게 이 사람의 주된 세례 교육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교육이 뭐냐? 보여주는 것, 본받게 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을 또 한번 일독을 권하는데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온라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인격적 접촉을 통한 본받음, 이 본받음의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TV 앞에서 정보는 얻을 수 있어도 인터넷, 컴퓨터, 유튜브 앞에서 정보는 얻을 수 있어도 덕을 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덕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의 인격적 접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예배 반드시 현장에서 드려야 하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반드시가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현장 예배를 닫고 온라인 예배 체제로 전환했죠.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공적인 선을 위해서 교회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공적인 예배와 교회의 그리고 예배의 현장성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이 영상의 요지입니다. 사실은. 온라인 예배가 필요 없다. 온라인 예배는 세속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 사태가 점차 이제 수그러들면서 또 더욱 그러하길 바라지만요. 수그러들면서 예배의 현장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예배의 현장성을 온라인 예배가 대체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를 경시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노파심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제 나눔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전통 고백이 신앙이 고백했던 그러한 어떤 교회 개념을 우리가 잘 고수하면서 온라인 예배도 효과적인 개인 경건의 발전 방향이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붙잡아왔던 이 공예배의 현장성 이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현장 예배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생각났던 시편이 2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나누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먼저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시온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버드나무에 자기들의 수금을 걸어 놓았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야 니네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조롱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가슴 아파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다 예배드렸을 겁니다. 더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날, 그 공예배의 날을 이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인 경건을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공예배를 사모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한 시편 126편을 보면 이들이 드디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며 돌아오리로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꿈꾸는 것 같았대요. 얼마나 좋았는지.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총회가 모이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날, 그 성전에 나아가면서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기쁨과 사모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장 예배를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개인 경건에 힘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또 교회들마다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를 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현장 예배, 공예배가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나긴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유익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회 현장 속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